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유관을 들여서 만여의 주 찬양. 금요 유관을 들여서 만여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여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여의 주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85편 2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아버지 우리의 죄로부터 아버지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용서하게 하옵소서.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늘 화목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옛날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모든 영광 마치만 내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누구나보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주님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오늘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이기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모든 질병,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권능이 있는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른 심령에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 사는 강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이 없도록 하나님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이 아버지 있을 수 있으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되 아버지 여전히 목말라하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해 있다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아버지 우리를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연꽃 아버지여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 시험들 유혹들 아버지 하나님 정욕들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수종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 마스크를 쓰셔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셨어도 아름답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2부 예배 숫자가 적어가지고 2번만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2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가 이렇게 사라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적절한 숫자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요한복음 8장 42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이 첫 번째 그런 이유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합니다. 이거 좀 약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 요한복음에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이. 근데 요한복음 말씀은 여러분 아시지만 정말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하리라. 자, 그래서 결국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은 사랑하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나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그것이 존중하는 것이다. 아니, 내 말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난 너무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당신 말은 안 지켜. 신뢰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뭘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내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이러면은 기분 나쁘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흘려 듣고 있구나. 열심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러면은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사랑받는다는 걸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라바이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셨겠어요. 그죠?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경을 잘 가르치고 풀어주고 해석을 하고 말씀을 잘 전해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예수님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랬어요. 참 놀랍죠.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못 깨달을 수 있는가? 근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와, 들을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들을 귀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똑같이 들려줘도요,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배, 200배, 300배, 만배로 깨닫는 은혜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정말 그냥 소리로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하게 하시면 그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근데 기분이 약간 상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그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런 티칭 방법은요, 절대로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돌려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실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냐? 아니 뭐 못 깨달을 수도 있고 뭐 덜 깨달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느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바로 그냥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을지도 못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티칭 방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유익과 우리의 이득과 상치되잖아요. 배치되잖아요. 대치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여전히 너희들이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으면요,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세상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수 없는 시대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왜?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MBC, CBS, ABC, Fox 여러 가지 뉴스가 있죠. 여러 가지 뉴욕타임즈
수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뉴스페이퍼가 있고 방송이 있습니다. 어떤 방송을 들으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요. 다른 방송을 들으면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인데 또 다르게 해석하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 말이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런 것보다 그냥 유튜브에 열어보고 유튜브. 근데 유튜브에도 그 유튜버들이 다 생각이 틀려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요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참이면은 진짜 정보면은 정말 진짜겠죠 그게.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 들었으면 잘못된 정보를 들었으면 근데 그거를 진짜 정보로 생각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존재예요. 누구한테 들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신학자들이요. 뭐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을 갖다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공격을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도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막 이렇게 서로 싸웠어요. 정말 비싼 밥 먹고. 그게 독일 교회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망했어요. 독일 교회. 그 독일 교회는 목사님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공무원이야. 공무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나라에서 목사님 사례를 줘요. 네? 한 명이 나와도 그 교회가 굴러갈 수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교회 부흥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들이요, 인간의 생각들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위에다 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학은 신학의 꽃. 그래서 예전에는요, 다 어디로 갔냐면은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신학 공부하겠다고. 근데 이 신학을 뒷받침해주는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데 신학을 해서 뭐합니까? 세상 학문이 돼버리는 거지. 독일 교회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뭘 배우러 가냐 이거예요. 뭘 배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오늘도 제가 콜렉트 워십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6장 4절에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을 자가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은 걸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 점 이상하잖아요. 왜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자와 같다. 그러면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잠언서에 보면요 이랬어요. 잠언서 6장 16절의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이 7가지. 이거 안 하면 돼요. 이거 안 하면 돼요. 자, 이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곧 교만한 눈과, 이게 신체의 부위하고 부위에 연결시켜서 얘기했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건데 이거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잠언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7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7가지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너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건 진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만한 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거든요. 거짓말로 꼬여서 하와 아담을 범죄하게 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거짓된 혀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해버렸어요. 마귀라는 뜻은 이간하는 자는 뜻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사이에 관계가 깨졌습니까?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죄인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미워하게 됐다면 마귀에게 당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속이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마귀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차를 찾고 다녀요. 우리는 졸고 있지만 마귀는 일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아요. 다 당합니다. 영적인 거장들도 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훨씬 더 능력을 나타내고 훨씬 더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왜 나중에는 영적인 교만에 이르러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도 막 다 넘어가잖아요. 아주 큰 하나님의 종도 막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자, 사단의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그 교묘하냐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 욥이 그 욥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메아인 타보 이거는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어?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말끝마다 그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 관심 있는 사람, 만약에 뭐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최근에 그러면은 사람 만날 때마다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 무슨 차가 좋겠냐 막 물어봐요. 그죠?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났어. 어떠한 남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여자친구 얘기를 막 합니다. 남자친구 생겼어, 남자친구 얘기해. 계속 얘기해요. 뭐 듣기 싫은데 옆에 있는 사람 듣기 싫은데 자꾸 얘기를 해. 왜? 내가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욥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 내 종 욥을 주유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크네시아 교회에
저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 사탄아, 너 화끈해 지역교회 가봤어? 너 그 사람 주위에서 봤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화끈해 지역교회 가봐. 다 그래, 다. 목사님이 제일 부족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부족하고, 성도들은 정말 1등 그리스도인들이야. 정말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욥이. 여러분, 아내가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시죠? 두 집사님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사랑하면요 자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 너무나 훌륭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최고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최고야.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막 달려와. 우리 시무장로님 최고야.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한 달이 나.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내 자식 너무나 자랑스러우면 어때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 듣기 싫은데도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듣기 싫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근데도 막 자랑해. 왜? 네 자식이 내가 보기에도 멋져. 우리 하나님이 욥을 볼 때 그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에 사탄이요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하하,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딱 얘기합니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걸립니다. 다 까닭 없이 욥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실 하나님 욥이 경외하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셨어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주의 손을 펴십시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고요. 그게 틀림없이 100% 내가 확신하건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한다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자식이 잘 됐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얻어야 되니까, 정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고침받아야 되니까, 범사에 형통해야 되니까, 막 물질의 재물의 무슨 명예의 권력의 높은 자리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너 이래도 나를 경외하네.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도 못하게 되고 가게 문을 열어봤자 사람들 발이 날리고, 제가 몇 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안부사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안 들어와요. 가게 문도 자주 못 열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너 나 바라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욥을 보세요. 욥 건강 잃어버렸죠. 자식 잃어버렸죠. 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막 긁고 있죠. 생명줄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모든 것을 다 걷어갔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망했죠? 비즈니스 망했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이다. 자, 이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신앙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이러한 이런 복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요, 결국 이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 복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교회 부흥을 이끌었지만 결국 여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잘못하면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얘기는요, 무슬림도 하고요, 알라도 할 수 있고요, 부처도 할 수 있고요, 힌두교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믿는 그런 신이 축복한다고 믿어요. 그럼 기독교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욥이 복을 받든 복을 받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욥 사이에 틈바구니에 딱 들어가가지고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아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부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아내가 오르니까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은 관계를 깨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남편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바깥에서 배회하다가 저녁 늦게 아내가 잠자리에 드는 위에 들어가고 보기 싫으니까. 옳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싸워라. 오늘 회의하지 말고 해지기 직전까지 뭔 소리냐, 해를 넘겨라. 하룻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용서하지 마. 계속 싸워. 네 말이 옳으니까. 뭐라요? 그 아내의 말이, 남편 말이 옳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싸워라. 계속 싸워. 네 말이 옳으니까. 사탄은 화해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얘기해요? 사랑해라.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왠지 알아? 너의 욕심이 끌려서 해봤기 때문이야. 네 욕심이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네가 권사고 네가 목사고 집사고 네가 전도사냐. 거짓, 너의 아비는 거짓 아비 마귀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도 시험을 주잖아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 예수님한테, 성자 하나님한테 내게 엎드려 경배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 아니, 이게 지금 할 말이냐고요. 근데 이렇게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뭔데 마귀가 타락한 천사 주제에 어떻게 성자 하나님한테, 성자 예수님 그분한테 이런 식으로 막대합니까? 자기 위치가 지금 어디에 도대체, 자기 위치가?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 2마리에다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어요. 왜 찾냐? 내가 육신적인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너 나를 쫓아다니는 거잖아, 이거예요. 너 내가 먹고 사는 거 있잖아, 양식이 떨어지면 나 배신할 거야? 다 이게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너 배불러
배불렀기 때문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가 배부르지 않게 하면 너희들 나 다 버릴 그런 존재들이다. 양식 떨어지면 다 너희들 다 배신하고 다 따를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쓴 소리 하면 기분 나쁘다고 나가잖아. 그런데 신앙은 거기서 결코 머무르면 안 된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태까지 일해 왔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 거기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거예요. 결국 이방 모든 종교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의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려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연애법이 통과돼서 게이는 게이대로, 레즈비언은 레즈비언대로 동성연애들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부부 결혼 증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티피케이트 매리지.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네. 사인해야 돼. 그 서티피케이트에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사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난 도저히 못한다. 왜냐면 내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잡이에요. 거버먼의 잡이 아니에요. 잘릴 일도 없고, 연방 공무원의 만약에 그런 위치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양심상 나는 절대 여기 사인할, 내 사인이 다 나가는데, 에? 그 자리 포기하고, 그 자리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앙이 좋은 위치에서? 우린 다니엘과 요셉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방 땅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안 앉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격 조건이 돼도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속여가지고 속이면은 비즈니스 성공하는데, 여러분 비즈니스 성공하신 분은 보세요. 다 속여서 취한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로 텍스 보고하고.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옳고 그르냐 그거를 막 따지니까 그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 네 말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3장이에요. 3장.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대. 너희들은 다, 인간은 다 거짓대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아니 거짓된 자들끼리 뭘 옳고 그런 걸 따지냐. 너희들은 다 거짓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거 알아?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뭐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결국 욥기에서 가르쳐주셨지 땅을 두루 살펴보면서 돌아다녔던 이유가 그거예요.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미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는 관심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화해해요. 해지기 전에 화해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이미 속아 넘어가고. 누가 이기고 지는 것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아수라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움 박질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요.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여기 찾았는데 사람은 다 거짓 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뱀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 그 마귀가 자신의 그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여자인데 찾아와가지고 뱀이 뭐라고 했냐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여자가 뱀한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은 잘 얘기했어요. 자, 아주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잘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했어요. 너희가, 아담과 하와가 너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뱀이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할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얘기를 뱀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고 싶지 않지만 믿으려 한다. 뱀의 말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되지. 믿고 싶지 않아요. 지금 하와는 믿고 싶지 않은데 지금 믿으려 하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지만 믿으려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오, 그래요? 죽지 않아요?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했군요. 오, 세상에 하나님같이 돼요? 아니,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 알게 돼요? 오,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금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겨요? 하고 싶죠. 애들한테 저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저거 절대로 열어보지 마. 근데 자꾸 열어보고 싶죠.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꼭 하고 싶죠. 그 왜 그래요? 불순종의 마음. 그러니까 마귀는요 원하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불순종해 하게 하는 마음을 자꾸 역사해요. 그리고 권위에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게 한다니까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자식이 장성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권위에 대적해요. 어머니의 권위에 대적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를 이 마귀는요 결국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건데 그 말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주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나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식을 더 생각하겠어요? 남이 더 생각하겠어요? 근데 아저씨가 깎아 사준다고, 고기 사준다고, 먹을 거 사준다고 따라가다가 인신매매 당하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보다 뭐 자전거를 사준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유혹하거든. 죽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 유혹을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를 듣고요. 자 봐, 하나님 선악을,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해가지고 선악을,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선과 악을 어느 정도 구분하시죠? 구분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선이군요 이러면 돼요. 이거 악이다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거는 선입니다, 저게 악입니다, 제가 단위에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아니요 목사님 말 틀려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목사님 반대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게 악이고 저게 선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저지가 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긴 뭘 알아요. 알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 정말 그랬어? 속삭이는 말에 다 넘어가야 돼. 진실도 모르겠어.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정확해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정확해요. 사실이 아닌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너무 과잉 생각한다 이거야. 내 스스로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대단하지 않으면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생각으로 막 판단해요. 이거는 지키지 말아야 될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 다 나눠버려요.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마디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귀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정말 동산 나무의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야 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나무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확인 안 했겠어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라는 분명히 확인했어. 왜 먹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마귀가 귀에다 속삭였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알게 돼 그 열매가. 그러니까 그 나무를 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이거예요. 와 그날따라 어떻게 비가 쫙 내려가지고 햇빛에 딱 반사되는데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더 탐스럽게 보이네. 마귀가 속삭이니까. 마귀가 이렇대. 그랬더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은지라 다 범죄해버렸어요. 다 넘어가고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믿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나요?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이것 때문에 예수가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하잖아요.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수 없으셨겠죠. 사탄의 일꾼들도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고린도서 1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거예요. 이거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천만의 말씀. 자기 영광 드러내겠어. 자기 의 드러내겠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나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해. 결국 교회 봉사하는 거 보니까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자기 의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으로 겸손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망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혼나요. 걷어가십니다.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 목회자도 예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있어요. 겸손을 잃어버려요. 교만한 눈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죠? 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셔야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근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만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럼 그 길을 포기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고 강건하기를. 아니, 의인도 병들어가지고요, 막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요, 공황장애도 생길 수 있고요, 암도 생길 수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의인의 삶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포기하시겠어요? 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만을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은 왜 안 전하냐고요.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속임수는요, 다 관계를 깨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가 깨졌어요? 다 속고 당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내 형제, 내 아내도 미워, 내 남편도 미워하고, 목사님도 미워하고, 장로님들도 미워하고, 안수집사님도 미워하니까 다 속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둔갑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속고 속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거짓된 행위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은 거짓되지 않나? 거짓되지. 그래서 저 사람의 거짓됨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사람의 거짓됨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교묘하게 짜가지고 거짓말을 또 거기다 붙여가지고 일을 진행한다 이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아버지께부터 온 자가 아니다, 너희 거짓의 아비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지금 병약한 게 뭐냐면 죄를 너무 가볍게 봐요. 죄를 져도 오케이, 회개하면 돼. 사람을 엄청나게 상처 주고 모욕감을 주고 비방하고 욕해도 자기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대충 때웁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너무 죄를 지면 뭐 괜찮아, 회개하면 돼. 너무 가볍게 보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요, 편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즐기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회개하면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마법처럼, 매직처럼 그냥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해요. 언제 우리에게 처절하게 주님 다시는 이 죄를, 여러분 창녀가요 예수님께 왔을 때 그러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너 다시 죄를 져? 그럼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마. 죄를 끊어내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너무 가볍게 보는 거야. 거짓말해도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해도 또 하죠.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거룩함, 성결함, 정결함, 그런 건 없어요. 심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봅니다. 연방법보다도 가볍게 보고 있고요. 주법보다도 가볍게 보고요. 경찰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덜 무서워해요. 그죠? 죄를 질 때마다 티켓을 밟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지을 것 같아요? 야, 너 죄 지면 코가 하나 사라진다. 아니, 코는 10개도 있는 게 아니죠. 하나뿐이 없죠. 귀가 하나 사라져. 손가락 하나씩 없어진다. 죄 지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죄 안 지을 걸. 웬만하면. 근데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긴 뭘 있습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너희 안에 용서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우리가 유익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곳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구제, 지정, 주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욥의 영성을 주옵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것도 가지고 온 자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로 그 천국으로 갈 때도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풍족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히려 우리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제어해 버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세상에 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욥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 모임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은경 전사님한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는 주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 듣고 계세요. 다.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의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마귀에게 결코 속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 사랑하며 성령의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크네시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